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사도들이 풀려나 자기들이 속한 무리에게 가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말하는 것을 다 전하더라. 이에 그들이 그것을 듣고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또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의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일어나고 지리자들이 함께 모여 주를 대적하고 또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도다 하신 분이시니이다. 이는 진실로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모였기 때문이며, 이는 주의 손과 주의 계획이 미리 작정하사 이루고자 하신 것을 무엇이든지 행하려 하기 때문이니이다. 이제 주여 그들의 위협을 보소서. 그리고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하옵시며, 또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시고 또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한 아이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 하더라. 다 같이요.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칠 때에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더라. 아멘. 자, 여기 그들 모두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더라. 이 부분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충만함에 이른 교회의 기도, 성령님으로 충만함에 이른 교회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리스도인은 예외 없이 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하늘나라에 곧바로 들어갈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들, 그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남아있다,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업이 바뀔 수 있고 사는 동네가 바뀔 수 있고 만나는 친구들이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도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는 사실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리스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도 세상은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먼저 미워한 것임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미움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 위협 혹은 핍박, 이런 것들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위협받을 수 있고 핍박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썼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제 그 위협, 핍박 이런 거에 놓였을 때 지금 초기 요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느냐 보니까 31절에 나온 대로 그들 모두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말했대요. 그럼 여전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 위협이 있고 핍박이 있고 상황은 어려워 보이지만 그들의 그 본연의 임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건 틀어지는 법이 없었다는 거죠. 왜요? 이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초대교회가 보여준 기도를 좀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한번 교회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공회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이 속한 무리에게로 갔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죠. 또 사도들이 풀려나 자기들이 속한 무리에게 가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말하는 것을 다 전하더라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자기들이 속한 무리? 이게 뭘 얘기하는 거지? 이거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기들이 속한 무리에게로 갔대요. 어디로 갔다는 걸까요? 교회로 갔다는 얘기죠. 이제 그 초기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그들이 수제사장들 그리고 이제 장로들 이 사람들에게 위협받은 뒤에 이제 내쫓겼잖아요. 그리고 그때 어디로 갔냐면 교회로 갔다는 거죠. 교회로 갔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로 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라는 걸 아시겠죠? 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간 거예요. 교회에게 간 거죠. 그리고 이들이 뭘 그들하고 나누게 됐냐면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들을 위협할 때 했던 말들 있죠? 이걸 들려주게 된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18절에 올라가 볼까요? 1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리고 저들이 그들을 불러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들에게 명령하더라. 이게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위협하면서 한 말이 여기 써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지 마라 이거예요. 더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지 마라.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외 없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건데 이걸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명령입니까? 공회의 제안은 이게 권위가 있고 그런데 이런 명령을 하다니. 근데 그 명령을 듣고서 그런 위협을 듣고서는 이 사도들이 교회로 가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했다는 거죠. 자,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것을 듣고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예루살렘의 이 교회들 그 사도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자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한 게 기도했다.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불렀다고 했죠. 그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 그들이 그래서 31절에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칠 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한 마음으로.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 본문을 잘 보시면 그것을 듣고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랬죠.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한 마음이 되어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통성 기도의 근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마라나타 침례교에서 한꺼번에 주야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주님께 기도한다고 왈왈왈왈 하면서 다 해본 적 있어요? 없죠. 우리는 왜 이렇게 안 할까요? 자, 이걸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구절을 가져다가 통성 기도의 근거라고 해서 지금 온 교회들이 다 같이 떠들고 있다는 거죠. 다 같이.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여러분들이 이걸 눈으로 확인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모든 모임들을 가져가야 되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할 필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33절인데요. 이는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같이, 그러니까 예외가 없어요. 모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화평의 창시자다.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에요. 또 뭐야?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는 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명확한 걸 좋아해요. 깨끗한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클리어하다고 그러잖아요. 예. 정확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40절에 모든 것이 뭐라고 돼 있어요? 품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질서라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순서가 있는 거죠. 질서 있게 행해지도록 하라 그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자, 그럼 교회에서 예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예언이라고 하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걸 동시에 여러 사람이 나와가지고 같이 저도 얘기하고 박형재님도 얘기하고 송형재님도 얘기하고 이명재도 저 끝에 서가지고 여러 번 하고 다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다 귀를 세워야 될까? 이렇게 이제 혼란스러워지겠죠. 자, 예언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보세요. 27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거든. 이건 이제 어떤 다른 언어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른 언어로 말하는 거죠. 이건 이제 방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어떤 지역의 언어로 말할 때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그 다음에 나온 표현이 뭐예요? 이 말이 중요해요. 순서대로. 여기다 줄을 걸었어요. 순서대로 말을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걸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요, 31절에 보세요. 지금 제가 예언을 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자, 이는 모든 사람이 배우고 위로를 받도록 너희가 모두 예언해야 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어떻게 예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31절에. 모두 한 사람씩.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37절에 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예언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그는 내가 너에게 쓰는 것들이 뭐라고 돼 있죠? 주의 명령들이라는 걸 인정하라. 모든 교회에서 주님이 이렇게, 물론 찬양은 원래 화음이 있기 때문에 합창을 합니다. 독창도 하고 여러 사람이 같이 부르죠. 그런데 그러면 그 여러 사람이 부르지만 화음이 잘 맞으면 와 곱다, 와 매력적이다, 와 좋다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노래라는 건 그렇다는 거죠. 화음이 잘 맞으면 여러 사람이 불러도. 그런데 말하는 건 어떨까요? 다 같이 떠들어 버린다. 어디다 아멘을 해야 되고 누구한테 아멘을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다 같이 오늘 대표 기도를 하는데 5명이 나와가지고 동시에 한다. 누구한테 아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순서대로, 그리고 한 사람씩 이렇게 기도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 모임을 가져도 한 사람씩. 왜 그래요? 그래야 내가 정확하게 그걸 듣고 그리고 아멘할 때 아멘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대표 기도를 하죠? 조금 전에도 대표 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대표 기도는 개인 기도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대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교회 회중을 대신해서 대표가 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믿는 신앙 고백이 나올 거고, 그 교회 필요가 나올 거고, 그 교회 입장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도 여기 대표 기도 나와가지고 갑자기 대표 기도 하는데, 하나님, 우리 집안에 누가 있는데, 이렇게는 안 한다고요. 그죠? 기도 모임 같으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할 때 대표로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의 필요를 놓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그때 이 대표 기도는 교회의 기도인가요?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대표 기도에 아멘 하는 거는 같이 그 기도에 동조하면서 그 기도를 따라가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한 사람이 순서대로 이 사람이 기도를 할 때 다 같이 이 사람이 목소리를 높여서 주여 정말 상황이 너무 심각합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여 기도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이 그때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같이 기도하는 건가요? 네, 같이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거죠. 그 사람이 끝나고 또 다른 사람이 이어서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또 목소리를 높여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같이 아멘 아멘 하면 같이 기도하는 건가요? 네. 이렇게 몇 사람이 돌아가면서 목소리를 높여 기도할 때 같이 이렇게 거기에 맞춰 아멘 아멘 하는 건 어떤 거예요? 그들이 같이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통성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한 마음이 돼서 질서 있게 이렇게 기도하는 걸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보면 기도할 마음이 나죠. 그렇지 않던가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그렇지, 내가 기도해야겠다. 근데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생각할수록 우리는 그분께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걸 인정하게 돼요. 그분의 긍휼, 불쌍히 여기심, 신실하심, 전능하심, 그렇죠? 능력이 있으시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걸 다 이루시는 분 아닙니까? 그 약속을 들이밀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기도하게 만드는 거죠. 그분이 거짓말 하십니까? 아니죠. 그분의 어떠하심을 이해할수록 우리는 기도하게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쉽게 그냥 막 입을 열기보다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급하게 입을 열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학생이 오늘 좀 빠지고 싶어요. 그 야자, 요즘에 야자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할 때는 야자 같은 거 했는데, 야자 빠지고 싶어요. 그런데 교무실에 찾아갔어요. 교무실에 찾아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여기 앉아있어요. 선생님이 앉아있는데 가가지고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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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선생님이 뭐야? 근데 처음에 갈 때 어떻게 하죠? 선생님 이렇게 하죠. 선생님이라고 불러야죠. 선생님, 제가 오늘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제가 가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러야죠.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기도할 때 여러분이 허공에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딱 나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내일 수련회입니다. 잘 다녀오게 해주세요. 누구한테 한 거예요? 우리 허공에다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오늘도 성경 보세요. 거기 보면 24절에 이에 그들이 그것을 듣고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뭐라고 돼 있어요? 주여 그렇게 하잖아요. 그 대상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이렇게 부르든지 주여 하든지 아니면 아버지여 하든지 여러분이 명확하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대상을 부르고서 시작을 하셔야죠. 여러분 여기서 주라는 말은 대단합니다. 도전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진 자가 주예요. 그 로마 제국에서 황제를 주라고 불러요. 근데 황제에게 도전할 수 있어요? 죽어요, 죽어. 그렇잖아요. 괜히 황제에게 도전했다가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 로마 제국 내에서 그래서 황제를 주라고 부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런 황제라도 때로는 도전자가 나오더라고요. 그 역사를 보니까 황제인데 암살당해서 죽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역모가 일어나서 제거되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세상의 황제는 그런 정말 막 위험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이 힘으로 밀고 들어오면 꼼짝 못하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황제와는 다른 탁월하신, 뛰어나신,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그런 주님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 주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호칭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기도를 드리는 대표 기도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 그러냐? 주여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허공에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꼭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먼저 하셔야 되는 거죠. 뭐 오늘도 그렇게 하잖아요. 감사하신 하나님, 어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이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건 왜 그러냐면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명확히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세훈이한테 내가 얘가 세훈인 걸 아는데 쿠팡에 물건 좀 시켜줘. 이런 얘기 못 해요. 얘가 그걸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재혁이라는 걸 알 때는 재혁아 그거 쿠팡에 한번 찾아보고 물건 좀 시켜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대상이 누구냐를 알고 내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생각하고 주여, 특히 긍휼이 많으신 주여, 은혜로우신 주여, 또 여러분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전지전능하시고 지고하시고 이렇게 막 수식어를 또 깊게 붙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여, 여긴 주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요, 혹은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렇게 수식을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불러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탄 숭배자도 기도할까요? 기도해요. 그들은 누구에게 기도해요? 마귀에게 기도해요. 그리스도인들의 파멸을 위해서 기도해요. 정말이에요. 지금 미국에 사탄 숭배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기도 시간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파멸을 위해서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면 이슬람 사람들도 기도합니까? 기도하죠. 그들은 우리와 동일한 분에게 기도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명확히 하셔야 되죠. 자,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보니까 첫 번째로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24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뭐라 그랬냐면 주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걸 왜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셨다면 지금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그렇죠. 그들도 만든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중에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게 있어요? 돌 하나도 다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나는 왜 태어났는지 몰라. 왜 사는지 몰라. 아니 다 목적이 있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걸 감사하셔야지 그런 절망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위기의 순간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들이 나를 지금 핍박하고 위협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를까요? 아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그런즉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하게 행하는 가운데 그분께, 자 여기도 그분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곧 신실하신 창조주께 자기 혼도를 지켜주시도록 맡길지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께 맡기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증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왜 만들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불편하게 하는데 왜 만들었을까? 좀 편하게 전하게 하시지. 왜 만들었을까? 자, 여러분은 파라오가 왜 존재하게 됐는지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파라오가 누구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는 계획에 지지합니까? 반대합니까? 반대했죠. 모세의 말을 잘 듣습니까? 겉으로 듣습니까? 안 듣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합니까? 묶어두려고 합니까? 아니 그런데 그런 파라오를 왜 두셨냐는 거죠, 하나님이. 왜? 로마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로마서 9장 17절 들어보세요. 이는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웠나니 이것은 내가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과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왜 사탄을 만드셨습니까? 왜 사탄이 있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런 반대, 이런 위협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떻게 하느냐? 더 하나님께 붙어요. 더 하나님을 찾아요.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돼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이런 위기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파라오가 막 그 진 누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거니까 나쁜 거는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과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모든 걸 두 번째 그래서 모든 걸 아시는 전지하시는 하나님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25절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또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나와요. 다윗은 신약 사람이에요? 구약 사람이에요? 구약 사람이죠? 그 다윗이 했던 말을 여기다 인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일어서고 치리자들이 함께 모여 주를 대적하고 또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도다 하신 분이시니이다. 요게 어디에 나오죠? 다윗이 이 말을 했다는데 시편 2편에 나오죠. 이게 시편 2편에 나오는 거예요. 시편 2편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거기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고 백성이 헛된 것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고 통치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를 대적하며 또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 아까 사도행전은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여기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다윗이 한 말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땅의 왕들이 모여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은 하나님이 미리 알고 있는 일이다. 하나님이 미리 알고 있는 일이 일어난 것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언이 가능해요. 점쟁이들은
지나간 일을 어디서 정보를 얻었는지 얘기는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사람을 놀래킬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정확하게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물가로 가지 마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뭐 누구나 물가로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괜히. 그런데 정말로 예언이 가능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은 예언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을 초월해서 아시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아시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예수님의 증인들,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핍박하는 강도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런 못된 그런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끝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유가 생겨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초조해하지 않고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께서 다 뜻이 있어요. 이렇게 하셨다는 걸 알고 내가 매달릴 때 여유가 생기는 거죠.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그분께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뭐라고 돼 있죠? 아시기 때문이라. 예, 아셔요. 여러분이 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 일이고 힘이 나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또 이 초기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주권자로 생각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본디오 빌라도, 헤롯,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여기 보세요. 27절,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진실로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모였기 때문이라. 이제 또 성경 읽으면서 왜 여기 예수님을 주의 거룩한 아이라고 했나 이걸 또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아까 읽었던 시편 2편에 너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해당하는 그 아이라고 하는 걸 명확히 해주기 위해서 여기서 이런 표현이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일을 하지만 이런 일 속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의 손과 주의 계획이 미리 작정하사 이루고자 하신 것을 무엇이든지 행하려 하기 때문이니라 그랬죠.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이 주권자이세요. 그러니까 주권자라는 건 뭐예요?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많은 계획이 있어도 주의 뜻, 오직 그것만이 선다는 거 아시죠? 그 사람이 정말 날고 기는 것 같지만 훨씬 더 초월해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예를 어디서 발견할까요? 자, 요셉을 예로 들어볼게요. 형들의 시기, 노예로 팔려가는 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죄도 없이 지내는 거, 그리고 왕의 종들이 들어와서 도와줬는데 도움받고는 싹 이따고 잊어버리고 2년 동안 지낸 거, 이거 다 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요셉을 고통스럽게 하는 악이에요. 근데 이 악한 것들이 선용이 돼요. 어떻게 선용이 되느냐? 이 사람이 이집트의 총독이 되는 자리로 가게 되는 징검다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읽어보시죠. 그러니까 이런 악한 일들이지만, 이건 괴로운 일들이지만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 기근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 하나님이 요셉을 도구로 사용하는데 그걸 다 쓰신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은 안 그런가요? 유대 종교자들의 시기, 가룟 유다의 배반, 본디오 빌라도의 좀 어리석은 재판, 공의롭지 않았잖아요. 사람의 눈치 보고 죄도 없는 걸 알면서 왜 죽음에 넘겨주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잔혹한 로마 군병들의 학대,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유대인들까지 십자가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이게 얼마나 악한 일들이에요. 근데 이 악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했던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우리 죄들이 용서받는 길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화해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보기에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곤혹스럽고 힘든 악한 일들이었지만 이 악한 일을 들어써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일을 이룬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거죠. 그러면 지금
보세요. 주권자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한 일이다, 힘든 일이다, 고통스러운 일이다 이런 거지만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뭔가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사도들을 이들이 위협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괴롭히는 중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할까요? 손 놓고 있을까요?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악랄한 방법을 쓰고 괴롭히고 사도들을 복음 전하지 못하게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속에서 여전히 자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안다면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입을 여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도 중요해요. 내가 사는 세상은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으로서 내 앞에 계시고 나를 보고 있고 내 소리를 들으시려고 하고 있고 내가 요청하는 걸 헛되지 않게 하실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성경에 여러분이 읽은 거 있잖아요. 성경의 이 기록들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묵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렇게 이 시간 요청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서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도와주세요. 알죠? 그냥 도와주시라니까요. 이렇게 하고 자기 얘기만 하다가 끝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 우리가 여러 가지로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을 때 정말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나지도 못한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바다를 열으셔서 그들이 나아갈 길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날도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내가 나아갈 길을 열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알고서 그것에 의존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구약의 말씀 다윗이 써놓은 거 있죠? 그걸 인용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지 밀러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보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뭐가 필요해요? 애들한테 먹여줘야 할 게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조지 밀러가 했던 일이 뭐냐면 사실은 성경을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일하셨는가, 어떻게 또 도와주셨는가. 그러니까 올바른 기도는 말씀과 함께 가는 기도라는 거죠. 자기 기분에, 자기 생각에 말하는 기도, 거침없이 자기 얘기만 떠들어 놓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 가족 구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첫 번째로 믿게 됐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습니다. 내가 시작이라면 우리 집안도 믿게 해주세요. 우리 집안도 우리 남편도 우리 자녀들도 다 믿어서 우리 집안이 다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번째로요, 상황이 어떠하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지금 23절 24절에 창조주 하나님, 25절 26절에 전지하신 하나님, 27절 28절에 주권자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들이 기도하는데 세 가지를 요청하죠. 첫째, 29절에 보시면요, 이제 주여 그들의 위협을 보소서. 위협을 보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눈이 멀은 거죠? 아니죠? 하나님 안대 쓰고 있으니까 그것 좀 뒤집고 보십시오 이겁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그럼 여기서 보시라는 말은 뭐냐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좀 여기 좀 보라니까요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여기서 보라는 의미는 좀 관심을 갖고 호의를 가지고 이 문제를 살펴주세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보아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하는 거 봤더니 그 뒤에 그리고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하옵시며. 자, 이게 도움을 구하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위협을 치워달라는 내용이 큽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위협이 여전히 있지만 어떻게 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죠.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맑은 날씨를 주세요라고 수요양의 기간 동안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맑은 날씨 아니면 재미없어요, 하나님. 이겁니까? 하나님은 비를 줄 수도 있죠. 이렇게 우리의 원함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맑은 날씨를 주실 수도 있고 비를 내리실 수도 있는 거고, 그건 그분이 결정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위협을 받을 때, 이 핍박을 받을 때 이것 좀 없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핍박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재미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하나님 이겁니까? 그게 있든 없든.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이제 우리 가족 얘기 자꾸 하면 집에 가면 혼나는데, 공항에서 이렇게 새벽에 우리 막내가 이제 내리게 됐어요. 막내가 내리게 돼서 저 혼자 다들 자고 저 혼자 이제 데리러 가서 데리고 오는데 차 안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의료보험 들으셨어요? 의료보험에 이렇게 그 피부양자를 이렇게 받게 하는데, 동성 커플이 같이 사는데 그 사람에게도 그게 가능하도록 했다는 뉴스를 들었다는 거죠. 그게 좀 이제 심각하게 나름 생각이 됐나 보죠.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이제 뭐였냐면, 그 동성애나 이 성정체성 혼란스럽게 되는 거, 또 평등법이 만들어지는 거나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는 거 우리가 반대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되면 다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서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말이 맞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편한 세상, 핍박 없는 세상만 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신앙생활을 접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참 좋은 대한민국의 시절이지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적그리스도가 오는 게 가까워질수록 다 통제사회로 갈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점점 이제 그 끝으로 가면서 우리의 삶이라는 게 지금과는 다르게 많이 불편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의 기도는 이제 다 끝났구나가 아니라, 여기 사도행전 4장에서 발견한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초기 교회 성도들의 기도처럼 더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지 않고 모든 게 넘어졌고 모든 법이 다 통과됐고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가 아니라 더 담대히 주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 가지 방편으로 바꿀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어르신들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은 그게 솔직한 답변이 될 거예요. 내가 옛날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왜 이러는지 몰라. 그럼 내 몸이 그거 바뀔 수 있어요? 다시 20대로 돌릴 수 있어요? 우리 다 20대 때는 고왔을 것 같아요. 지금도 곱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지금도 고우신데 더 이렇게 이제 막 남자들이 막 이렇게 쳐다보고, 그런데 지금은 머리도 하얘지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이거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아파요. 그럼 상황이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죠.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이겁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도 나는 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죠. 예.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이번에 이제 가족들이 많은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서머나 침례교회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성가대도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되게 많대요. 성가대도, 그리고 식사 준비도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같이 하고, 이렇게 그런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여튼, 암에 걸리신 분도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건 그거고, 나는 더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만나는 거지 곧 오실 텐데. 말하자면 그런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또 제 설교 듣고 여러분들이 또 부담을 느끼면 안 되는데. 예? 그런데 뭐냐면
내 상황이 이렇게 바뀔 수 없어도 나의 정체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이런 것들은 절대로 쇠퇴하거나 약해지거나 이거 뒷걸음질 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핑계가 돼서 나는 더 주님 못 찾습니다. 나 기도 못합니다. 나 더 주님 생각 못합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담대하게 주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증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세요. 거기 30절에 또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시고 또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한 아이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 이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온전하게 된 사건 있죠? 이 사건은 명확한 증거니까 이거를 한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함부로 말을 못했잖아요. 그 사기다 얘기도 못하고 그런 일 버리지 말라. 아니 사람이 온전케 되는데 버리지 말라고 그런 일 일으키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더 말하자면 좋은 열매들, 좋은 그런 풍성한 열매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응답으로 교회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됐어요.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칠 때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더라. 예, 저도 마라나타 침략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한 건 왜 필요할까요? 신앙의 레벨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나 충만이야 이거예요? 또 아니면 뭐 영적 우월감을 갖고 아직도 레벨이 그 정도요?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성령으로 충만한 건 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거 써 있잖아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더라. 뭐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전히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살기 위해서. 이런 핍박이 있고 이런 위협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힘든 것들이 있지만 나는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담대히 살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게 필요하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예루살렘 교회는 위기의 때, 어려움의 순간 함께 기도했어요. 그들은 질서 있는 기도를 했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분의 어떠하심에 의존한 기도,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기도할 때 그냥 급하게 입을 열기보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생각하시라는 거죠. 기도 포병대도 막 빨리 끝내야지 빨리 체크해야지 기도했다고 이거보다도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누가 또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겠죠.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다면 반대자들까지 만드신 거고요. 그분이 반대자들의 속성, 반대자들의 한계, 반대자들의 끝도 아시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상황을 아신다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주님 모르시지 않고 그 상황에서 우리를 얼마든지 도우실 수가 있죠. 주권자시라면 악도 선용하시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하면서 불평을 한 거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자기들을 구주해 준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이집트의 소나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저기 목마를 때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또 뭐가 부족하고 모자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 상황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요 입에서 찬송과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 이런 게 많이 나오는 사람의 특징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요 눈에 보이는 것만 아이고 이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요, 이게 어려운 일 당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라는 거죠. 그분은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좀 공유하세요. 사도들이 와서 기도 제목을 오픈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 이거 알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같이 기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교회 생활한다는 그 복이 뭐예요? 서로 이렇게 기도를 같이 해줄 수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을 공유하십니까? 이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있을 때 또 나도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쩌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약하면 나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내놓기도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의 복은 이 힘든 세상을 나 혼자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여기 있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서로 같이 끈끈한 연대의식을 가지고 주님 오시기까지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기도해주면서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라고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거예요. 이걸 믿는다면 우리에게 어려운 거 힘든 거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신뢰할 만한 그런 이제 지체들과의 교제 속에서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걸 원한다 그랬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왜 이렇게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도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그 상황만 붙잡고 있을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속에서도 하나님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더 제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할 때 어때요? 담대해지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기도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게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이거니 저거니 따지기는 잘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판단장애가 되죠. 비판장애가 되죠. 그건 세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까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자꾸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과 저의 삶에 성령으로 충만한 경험이 일어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상황이 어려울 때, 내가 힘들어질 때 낙담하고 절망하기보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풍요롭게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신뢰하면서 정말 진지한 기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교회로 묶어주셨는데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지체들과 더불어 기도 제목을 공유하면서 같이 서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으시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으시면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